오늘은 명분적 장자 요셉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범위는 창세기 30장은 요셉이 출생한 장이죠. 그리고 본격적으로 창세기 37장부터 50장까지가 이제 요셉에 관련 일입니다. 제가 여기서 늘 이 창세기를 읽으면서 아주 오랫동안, 아주 수십 년 동안 왜 창세기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1장부터 11장, 12장부터 50장인데 이게 이제 인류사라고 그랬고 이게 이제 족장사인데 근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 여기까지 이해가 가요. 요거 이유가 뭐라 그랬죠? 이건 아브라함의 언약을 3대에 걸쳐서 3중 언약을 했다고 했잖아요. 3중 언약. 그래서 창세기 12장 2, 3절, 26장 3, 4절, 28장 13, 14절이 다 같은 얘기예요. 이 내용이 뭐예요? 모든 족속이 너와 너 후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예요. 복을 받으리라. 여기서 복은 뭐예요? 복음을 말하는 것이고 이것은 예수를 말하는 거죠. 이 사실에 대해서 삼중언약을 했다고 저는 계속해서 이게 가장 중요한 창세기에서 중요한 핵심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왜 요셉이냐는 거죠. 왜 요셉이냐는 거죠. 왜 요셉?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됐어요. 저한테 개인적으로. 이 설명에 제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된 책도 제가 많이 안 읽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없었고. 그래서 왜 요셉인가에 대해서 참고 배경 말씀드립니다. 참고. 역대상 5장 2절에 보면 거기 이제 그 야곱의 장자들에 대해서 야곱의 아들에 대한 해명이 나와요. 거기는 안 나왔지만 그 말을 제가 설명을 하는 겁니다. 야곱에 있어서 혈통적 장자는 누구예요? 루벤이에요. 루벤. 그렇지만 루벤이지만 이제 실제 야곱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 루벤을 자기가 사랑하는 라헬에서 낳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순서대로 아들 12명 중에 순서대로 첫 번째 난 정도 이게 혈통적 장자인 거죠. 그리고 거기 말하자면 이런 말이 나오죠. 요셉을 명분적 장자 그 말이 그 말입니다. 요셉을 명분적 장자라 했어요. 명분적 장자라는 건 뭐죠? 쉽게 말해도 누가 우리 아들이 여섯인데 다른 집에서 그 사람의 아들을 누구 하면 민수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누구 아들 누구. 그럴 때 다른 사람이 부르는 경우도 있지만 그럴 때는 루벤이 되겠죠. 그렇지만 요셉 입장에서 마음에서 볼 때는 내가 사랑하는 여자는 라헬뿐이었고 그 라헬에서 난 장자가 요셉인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야곱에 있어서 명분적으로는 야곱의 장자는 요셉인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장자가 있죠. 영적 장자가 있어요. 이건 유다예요. 유다는 이제 메시아 계보를 이어지는 장자죠. 그래서 요셉이 나오는데 그럼 이 창세기에서 기록한 목적이 뭘까요? 이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예표.
모형이에요, 모형.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명문적 장자인 요셉에 대해서 성경 말씀을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요셉은 창세기 30장에 출생, 그리고 이제 이게 꿈으로 시작되는, 요셉의 꿈으로 시작되는 이제 요셉과 관련 기사가 37장에 나오죠. 30장 참고로 보면 30장에 요셉이 출생했습니다. 참고로 야곱에게는 뭐죠? 원치 않았던 아내 레아와 사랑했던 라헬이 있었단 말이죠. 레아와 이렇게 두 부인이 있었는데, 레아에게 루벤, 시므온, 그 다음에 레위, 유다, 이렇게 아기를 낳았었어요. 낳는데 라헬이 자기도 아기를 낳고 싶은데, 성경에 보면 리브가라든지 사라라든지 이 라헬에게 공통적인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이런 말이 있어요. 임신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얼마나 그 자식이 없는 그 당시는 그 이스라엘은 특히 이 족보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얼마 안 나게 됐어요. 그러니까 라헬이 자기의 몸종인 비라에게, 비라를 통해서 아들이 낳죠. 그게 누구예요? 단과 납달리예요. 이걸 보니까 레아가 어떻게 돼요? 이제 자식 경쟁이 된 거예요. 레아도 자기 몸종 실바를 통해서 이걸 보고 이제 비라가 나니까, 너 그러면 내 여종도 세 확장, 세 경쟁을 하는 거예요. 비라에게도 나죠. 갓과 아셀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30장이 재밌습니다. 이 30장이 보면 무슨 말이 나냐면 합판체라는 말이 나와요. 합판체. 이거는요 최음제입니다. 최음제. 쉽게 해서 이제 그 이거를 먹음으로 이제 임신을 좀 촉구한다든가 뭐 그런 이제 그런 역할이 있는 거죠. 들에나 갔다가 이 장자인 르우벤이 엄마에게, 자기 레아에게 합판체를 발견했다고 줘요. 그러니까 이걸 라헬이 알고 그걸 다 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레아가 뭐라 했냐면, 야, 네가 내 남편도 빼앗더니 이제는 내 아들이 가져온 합판체도 뺏으려고 그래? 그랬더니 그런 합판체를 나 주고, 왜냐면 임신이 안 되니까 혹시 이렇게라도 임신이 간절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나를 주고 오늘 밤에 언니가 남편에게 들어가라. 그래서 낳은 아들이 누구냐면 이사갈, 그리고 그 다음에 스불론이죠. 그리고 이제 낳은 게 이게 10번째인데, 낳은 게 이제 알다시피 요셉과 이제 베냐민은 나중에 세겜, 이게 귀향 중에 낳죠. 나중에. 근데 이런 스토리가 3장에 나오는데, 여기서 주목할 건 뭐냐면 라헬이 임신하지 못함으로 남편하고 그 사이좋던 그 관계가 남편을 막 닥달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너무 화가 나니까, 야, 내가 하나님이냐, 내가 애를 내가 어떻게 너한테 나게 하냐, 뭐 이런 부부 갈등도 나오고 하죠. 어쨌든 이렇게 출생해서 30장에 출생한 요셉은 이제 37장으로 갑니다. 37장. 아시다시피 37장은 이제 요셉의 꿈과 관련이 있죠. 요셉의 꿈입니다. 말다시피 이제 추수하는데 꿈에 아버지 볕단, 엄마 볕단, 형제들의 볕단이 그 부모 11볕단이 자기에게 절을 한다는 거죠. 절. 그리고 해와 부모, 달, 부모죠.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절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형제에게 미움을 받게 되고 시기를 받게 되죠. 그래서 그를 죽이고자 했지만 이제 그 뭡니까? 유다에 의해서, 재밌는 게 뭐냐면 유다에 의해서 죽이지는 말자. 누가요? 유다가 죽이지는 말자. 팔자. 그래서 은 20세겔에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아가지고 애굽으로 가게 되죠. 자, 누구에게 팔린다고요? 팔자고 한 건 유다고 은 20세겔에 팔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형제들의 미움과 시기를 받았다는 겁니다. 일단 정리 다시 할게요. 자, 그리고 이제 38장은 삽입장이에요. 삽입장. 무슨 삽입장이 있어요? 넷째, 유다 관련이에요. 유다 관련이지만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뭐 내용은 여러분들이 잘 알겠지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유다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어요. 오난, 그 다음에 셀라가 있었는데 며느리가 누구였냐면 다말이었죠. 다말이 아기가 없는 상태에서 애들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에게는 어떤 게 있냐면요, 계대 결혼법이라는 게 있어요. 계대 결혼법. 이 계대 결혼법은 한 가정의 대를 이어주는 거지만 여기에 핵심은 뭐냐면, 핵심은 구속사의 계승 때문에 그래요. 이건 나중에 룻기에서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자, 계대결혼법에 의해서 자식 없이 죽은 형의 부인, 형수는 형이 죽으면 결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오난이 결혼을 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해요. 그 범죄 내용은 내 입에 담기 뭐하니까 성경 읽으시면 되고요. 그래서 오난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 벌을 받아가지고 하나님께서 죽어요. 자, 그러면 다말이 다음에 누구에게로 결혼을 해야 되냐면 셀라인데 이 애가 어렸어. 그래서 어리기 때문에 안 주고 기다렸다가 나중에 이제 유다가 기다렸는데 셀라가 장성해도 다말에게 안 주니까 다말이 유다 시아버지를 이제 유혹해서 뭐 내용 다 살피시면 되고요. 아들을 낳습니다. 아들. 네. 그게 누구냐면 베레스와 셀라예요. 하나 내가 헷갈린데 이거 셀라 둘 중에 하나는 이거 좀 난 정보해야 됩니다. 뭐 아무튼 중요한 건 베레스예요. 베레스. 이 계수를 통해서 이것이 룻기에서 중요한 인물로 등장하고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시는 이 구속사 계보죠. 시간은 없지만 그래도 언제 그 마태복음 언제 할지 알겠습니까? 여러분 여기 중요한 게 뭐냐면 요거 관련돼서 중요한 게 마태복음 1장이에요. 1장에 4명의 그 여인들이 나옵니다. 여인. 예.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어쨌든 그 중에 하나가 다말, 그 다음에 우리아의 아내, 그 다음에 그 모압 룻, 그리고 라합 이렇게 있죠. 이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이 사람들의 특징은 하나는 이방인이라는 특징이 있어요. 이방인. 그리고 뭐 룻은 아니지만, 룻과 라합은 아니지만 이 중에는 이제 어떤 그 흠이 있는 여자도 있어요. 흠결이 있는 그런 여인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거를 마태복음에 넣은 이유가 뭐냐는 거죠. 이건 마태복음 기록 목적 관련 있는데, 마태복음의 기록 목적은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오셨고 왕으로 오신 메시아다라는 것이 메시지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떤 사상을 갖고 있었냐면, 우리는 선민으로서
선민의식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 볼 때는 하나님께 너희를 내가 택한 것은 너희의 공적 때문에 너희 어떤 행위 때문에 택한 것이 아니라 그냥 야곱이 태중에 있을 때 하나님이 지명해서 부르신 거란 말이죠. 그 후손인 것이고, 그리고 시내산 이제 출애굽기 18장 5, 6절에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지명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공적이 없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민이 된 것이 마치 자기 공적인 것처럼 생각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원래 마태복음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다,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다라는 것이 핵심 메시지예요. 그런데 또 하나의 1장의 이 족보의 메시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그 선민으로서의 자부심에 대한 하나님의 일격이에요. 일격. 이 족보를 봐라. 너희 조상들의 족보를 봐라. 이 다말이 어떤 여자냐? 아니면 거기 또 누가 나오죠? 바세바이잖아, 그죠? 우리야. 그러니까 어떤 여자냐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선민된 건 내 은혜인 것이 은혜일 뿐이다. 까불지 말고 예수 잘 믿어라. 예수가 메시아다. 이것이 마태복음의 메시지고 이것이 1장의 메시지예요. 그래서 이것의 배경, 마태복음 1장의 다말에 대한 설명을 하려면 바로 창세기 38장 삽입장을 와야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39장. 39장은 이제 요셉이 이제 모디발 가정으로 팔려간 거죠.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형통이라는 단어죠. 형통. 자, 형통이라는 단어가 2절, 3절, 23절 이 세 번 나와요. 거기에 형통, 하나님께서 형통이라는 말 앞에 뭐가 붙어죠? 앞에 함께 하심으로요.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형통했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형통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 있어요. 사람들은 이게 이제 이 고속도로죠, 고속도로. 이런 인식을 갖고 이건 잘못된 거예요. 성경의 형통은 이게 아닌 거예요. 길이 이럴지라도 여기 뭐 장애물이 있고 여기는 강이 있고 넘어야 할 강이 있고 산이 있고 이 노정을 성도는 가는 거예요. 성도. 이게 철로 역정인데 가는 거죠. 이때 하나님이 함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러니까 장애물을 당할 때도 함께 하시고 강을 건널 때도 산을 건널 때도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형통하게 됐다는 것인데, 요거에 대해서는 이제 이 본문을 다시 살피면서 한 번씩 짚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디발의 가정에 가서 요셉이 뭐 형통했다 이제 그게 나오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5절을 보니까 뭐라고요? 보디발의 집에 그날부터 보디발 집에 어떻게 해요? 복을 받아요. 집안이 아주 흥왕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를 가정총무로 삼습니다. 가정총무. 이건 40장에서 이제 맞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9절입니다. 9절. 39장 9절.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에 대한 대처.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범죄할 수 있겠느냐는 거죠. 큰 범죄라고 되죠. 큰 범죄를 할 수 있느냐. 단호하게 선언하는 이 모습이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40장은 이 사건을 통해서 보디발의 아내의 누명으로 감옥에 가게 되죠.
감옥에 가서 감옥에서도 성실하게 했더니 어떻게 되죠? 감옥에서도 감옥 총무가 됩니다. 이 간수가 위임해가지고 이 죄인들을 이 요셉에게 맡기죠. 그리고 이 감옥에서 만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왕의 떡 굽는 관원장과 술 익히는 관원장. 이 내용이 뭔지 시간 관계상 결국 이들이 이 꿈을 꾸게 되고 결국은 3일 후에 살 것이고 당신은 3일 후에 죽을 것이다. 그래서 실제 술 맡은 관원장이 다시 복권이 되죠.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40장 마지막 절이죠. 마지막 절에 잊었더라 그랬어요. 잊었더라. 세상사가 다 그렇습니다. 잊었더라. 그러나 결코 잊을 수 없게 만드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1장이죠. 이게 이제 바로의 꿈이죠. 바로의 꿈. 바로의 하루를 꿈을 꾼 거죠. 하나는 살찐 소 7마리가 그 파리한 소에 의해서 먹히는 꿈. 하나는 벼이삭이 아주 실한 벼이삭이 그 마루로 파리한 그 벼이삭에 의해서 이제 먹히는 이런 내용의 꿈이란 말이죠. 이 꿈을 해석할 방법이 없죠. 이것을 보는 참모가 어떻게 하겠어요? 술 맡은 관원장이 이때 떠오르죠. 그죠? 요셉이 떠오르죠. 요셉. 그래서 추천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셉이 가서 설명을 하죠. 7년 풍년 후 7년 대기근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럼 대비해야지. 네가 해. 그래서 애국 총리가 됩니다. 이건 뭐죠? 나라 총무입니다. 총무. 나라 총무. 가정 총무. 그 다음에 감옥 총무. 나중에 나라 총무가 됩니다. 여기서 우리 가정에서 뭐냐면 성실성입니다. 성실성. 여백에다 좀 쓰죠. 오늘날 성도의 문제점이 뭐냐면 저를 포함해서입니다. 문제가 되면 첫째, 말씀과 기도의 불균형이에요. 불균형. 말씀만 열심히 보고 기도하지 않거나 말씀은 제대로 읽지 않고 기도원에 가서 기도만 하고 땀 뿌리만 뽑는 것 잘못된 겁니다. 말씀과 기도의 불균형. 그다음 뭐죠? 믿음과 신앙의 불균형이야. 균형을 하셔야 되는데 믿습니다는 하는데 하나님 앞에 순종 믿음과 순종의 불균형이에요. 순종. 믿고 메시지는 수없이 메시지를 들어요. 교회에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된다든가 직분자들이 어떻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선포하지만 움직이고 순종하는 사람 많지 않아요. 심각한 문제입니다. 듣기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신앙과 인격의 불균형이에요. 인격. 이 요셉은 말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뿐만 아니라 그의 인격, 신앙과 인격이 갖춰있기 때문에 균형적인 삶이 어디로 드러났어요? 가정총무로, 감옥총무로, 결국 나라총무 들어간 거예요. 꿈 때문에 그렇지만 결국은 그렇게 보면 안 될 거예요. 물론 더 깊은 곳에는 하나님께서 배후에 계신 거죠. 아멘?
예. 그 다음에 42장입니다. 42장. 전 세계적 기간입니다. 전 세계적. 그러니 가나안 땅에도 기근이 들었죠. 야곱이 자식들에게 야 너희들 다 그놈들이 애비만 바라보고 있으면 어떡하냐. 애굽에는 곡식이 있다더라. 좀 가서 사와라. 그래서 베냐민을 제외한 형제들이 이제 애굽으로 가죠. 애굽으로 갔더니 누굴 만나게 되죠? 요셉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나 서로 알아보지 못하는 상태. 요셉은 알아보죠. 그때 쌀을 사가는 그들에게 어쨌든 이 과정에서 42장 하여튼 시므온을 인질로 삼고 베냐민을 호출하죠. 들어가죠. 43장 이 소식을 듣고 야곱이 기가 막혀죠. 이 시몬도 잃어버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제 시몬 자기 아들 하나를 잃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요셉도 죽었고 그렇게 알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요셉도 죽었고 시몬도 그렇고 이제 내가 정말 내 몸처럼 내 아들 중에서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들 베냐민을 이제 요셉 모르니까요. 베냐민을 보낼 수 없는 거죠. 그렇지만 자식들이 닥달하죠. 식량은 떨어지고 언제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면 시몬 버려야 됩니다. 뭐 이렇게 하면서 아버지를 설득하죠. 아버지가 결단을 내리죠. 14절. 44장 14절. 내가 잃으면 내가 자식을 잃으면 이르리라. 소위 이걸 보면 배수진을 친 신앙이라고 그래요. 이걸 배수진을 친 신앙이다 하는 거예요. 뭐 어쩔 수 없는 거기도 하지만 그래도 야곱은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이것은 믿음의 결단이라고 저는 이해를 해주고 싶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베냐민이 가게 되죠. 그 다음에 44장 베냐민의 은잔 사건이죠. 은잔 사건. 아시죠? 사가지고 나오는데 요셉의 계략에 의해서 베냐민 쌀자루에다 은잔을 넣고 그걸 건수 삼아서 베냐민을 붙잡아 놓죠. 안 보내려고 그러는 거죠. 그 사건 44장이죠. 이때 오기 전에도 자기 아버지가 했던 이 말들 우려했던 게 현실로 나타나는 거잖아요. 시몬 그렇지 이제 베냐민까지 놓고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앞이 캄캄한 거죠. 그때 이제 유다가 나서서 그렇게 말하죠. 저를 인질로 잡아주시고 베냐민을 보내셔야 됩니다.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아끼는지 모르시죠? 그래서 간절한 호소를 해요. 간절한 호소를 하니까 이 말을 쭉 듣는 야곱이 어떻게 하게 됐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요셉이 어떻게 됐어요? 45장 형제 상봉이 되는 거죠. 형제 상봉이 되고 대성통곡을 하죠. 그리고 이 요셉과 관련돼서 아주 중요한 가장 중요한 성구가 바로 45장 7절 말씀입니다. 당신들, 형님들, 저를 팔았다고 해서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여기 온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면서 뭐라 하죠? 하나님께서 큰 구원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큰 구원을 이루시려고. 그래서 당신들과 당신들의 후손들을 보존하시려고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렇게 하죠. 걱정 마십시오. 이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으로 애굽에 오게 된 겁니다. 형님들이 팔았지만
형님들이 나를 팔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겁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46장은 돌아가서 이 사실을 알리고 이제 야곱과 함께 야곱 가족 66명이 그리고 26절이 나오죠. 46장 26절 66이 애국 백을 가져오게 되죠. 그리고 47장 47장 요셉과 상봉을 하게 되죠. 그리고 여기서 주목할 단어가 47장 9절입니다. 9절. 바로죠. 바로가 왕인데 그냥 씁니다. 바로가 묻죠. 당신이 뭐 나이가 몇이냐 뭐 이렇게 안부 중에 대화하는데 이 구절에서 아주 눈물겨운 말을 하죠. 내 나이가 130세인데 내 조상들에 비하면 나는 아직도 어린애입니다. 정말 내가 이 말이죠.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야곱이 장자권을 뺏고 축복권을 뺏고 가서 결혼 사건 등등 지금 착각했죠. 요셉이가 지금 순간 꼬였어요. 요셉이 그 형들에서 팔려가고 보디바르 집에서 까닭없이 고난을 당하고 그리고 수없이 고난 중에 그렇게 하는 동안 야곱은 아까 말한 대로 그 과정을 고향에서 가나안에서 자식을 잃고 이제 이런 과정을 겪은 거죠. 그러니 야곱이 하나님 앞에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도대체 신앙이란 무엇인가? 어떻게 사는 게 믿음이 사는 것인가? 내 삶은 헛사는 것인가? 뭐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는 그런 처지인 거예요.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 그러니까 그럼 야곱이 잘못된 삶을 살았느냐? 사실은 결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하나님에 대한 열정과 함께 아까 여기 신앙과 인격에서 약간의 문제가 있죠. 인간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든가 어떤 형제를 발휘하지 못했다든가 어렸을 분 아니겠습니까? 그죠? 뭐 이런 부분들을 짚고 갈 부분이긴 한데 아무튼 시간 관계에서 여기까지 자르고요. 어쨌든 야곱이 바로 앞에 했던 이 고백,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우리 인생사 내가 열심히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열심히만 살아서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살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를 태중에서 장자로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셨는데 자기 노력으로 뭘 하려고 했던 수많은 자기의 자기 노력, 이것이 야곱의 상징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열심히 사는 건 좋지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거죠. 아무튼 그렇게 하고요. 48장은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축복을 하죠. 여기 이렇게 뭐죠? 어긋나게 이렇게 놓고 우수와 오른손과 왼손. 성경에서 오른손은요 힘과 능력을 상징합니다. 힘과 능력을 상징하고 권위를 상징해요. 그래서 그 사건 내용은 좀 잘 아실 겁니다. 요셉의 자녀를 축복한 거고요. 49장은 잘 아는 대로 야곱의 축복장입니다. 49장. 엄밀히 말하면 야곱의 축복장이 아니고 야곱의 예언장입니다. 예언. 이 족장이기 때문에 단순한 아버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지자적 사명이 있는, 그러니까 잠정적으로 이 족장들은요 선지자적 사명과
그 제한적인 제사장적 책임이 직무가 있어요. 그래서 야곱의 예언이라든가 이삭의 예언, 기도 이런 것들은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권을 다 하고 나서 에서가 돌아왔을 때 너에게 줄 것이 없다라고 하잖아요, 그죠? 뭐 이런 것들이 단순한 개인적인 감정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손을 통해서 위임한 축복권인데 예언은 뭐예요? 내용은 축복과 저주예요, 저주. 자, 여기서 핵심적인 두 사람이 있어요. 하나는 누구죠? 유다입니다. 규가 내게서 떠나지 않을 것이다. 이 규는 지휘관들이 갖고 있는 지휘봉일 수도 있고요. 뭐 미스코리아 같은 거 하면 미스코리아 진에게 왕관과 이 호를 준단 말이죠. 이걸 규라고 그래요. 규. 이건 지휘봉인데 이건 저기를 상징하죠. 이거 왕권을 상징하는 겁니다. 왕. 그러니까 유다의 후손 가운데 왕이 날 것이다. 즉 메시아 족보를 이룰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 예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말하면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하지만 유대인이라고 해요. 유다인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셉이죠. 요셉은 풍성한 가지죠. 담을 넘은 가지.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죠? 샘 곁에. 이 강의를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요셉의 축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 자, 50장은 야곱의 장례식, 그 다음에 형제의 대화합입니다. 여기 45장 여기서 그 형들에게 그러잖아요. 요셉이 당신들이 나를 이곳으로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들과 당신의 후손들을 보존하시려고 당신들보다 먼저 이곳에 보냈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공포와 두려움 가운데 있는 게 이 형제들인 거예요. 옛날에는 어린 동생이 아니라 이제는 뭐죠? 권세 있는 애굽의 총리잖아요. 총리. 그렇기 때문에 두려우는데 아버지가 그동안 그래도 뒤에 백그라운드가 되었던 아버지가 돌아가신 거예요. 두려움이 떨던 그 형들이 거짓말을 하죠. 사실은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너한테 전하라고 한 말이 있다. 지난날 모든 걸 다 용서해줘라 라고 그랬다 라는 아주 마지막까지 치사한 모습이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형제들과 대화합과 화해를 이루게 되죠. 이게 이제 요셉과 관련된 이제 창세기 조감이고요. 결론적으로 여기서 두 가지를 결론을 내겠습니다. 하나는 여기 이 요셉이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다라는 얘기를 앞에서 했죠. 자, 요셉과 예수 그리스도가 예표다라는 건 첫째, 형제들의 미움과 시기를 받았어요. 형제들이 누구죠? 예수님은 유대인 형제인 겁니다. 형제. 그 다음에 까닭 없이 고난을 당하는 거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게 됩니다. 까닭 없이. 도대체 요셉이 뭘 잘못했냔 말이죠. 어디에서 무엇이? 그렇지 않죠. 세 번째로는 은 20에 팔려가죠. 예수님은 은 30에 유다에 의해서 팔려갑니다. 여기서도 유다가 죽이지 말고 팔자고 합니다. 근데 은 30과 은 20의 차이가 뭘까요? 이건 똑같은 겁니다.
아직 20세가 안 될 때 어린 청소년의 노동력 품값은 20세기를 친 거예요. 예수님은 30세가 넘었기 때문에 힘을 다 충분히 할 수 있는 노동력이 완전한 노동력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30세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일하게 한 사람의 노동력 값은 똑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건 큰 구원을 이루게 한 것이 목적이에요. 목적. 그 다음에 예수님 뭐죠? 만 백성 구원이 목적이죠. 이거는 창세기 45장 7절이라면 이건 뭐예요? 마태복음 1장 21절 예수라 하라.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저가 자기 백성들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라는 거죠. 여기서 큰 구원에 대한 이 큰 구원 보이는 거죠, 이거? 여기 보이고 있죠? 이 큰 구원은 잘 생각해 보세요. 당시에 제가 그랬죠, 여기 기근 42장 전 세계적 기근이라는데 당시에 이것은 국지적 기근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게 1년만 기근이도 엄청난 일인데 7년을 기근했으면 이거는요 다 죽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7년 기근이면 당시에 온 세계가, 왜냐면 그때 당시 동양까지 이렇게 민족이 많이 번지지 않았고 주로 나일강과 그 메소포타미아 유역이 전 세계의 핵심 부분이었거든요. 이 당시는. 그래서 7년 정도 대가뭄이 들면 살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걸 미리 알게 하셔서 곡식을 준비하게 하시고 그들을 생존케 하신 건 누굴 통해서냐면 요셉을 통해 했잖아요. 이걸 큰 구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요셉을 통해서 전 인류를 구원한 거예요. 당시에. 그 영적 구원이 아니라 생명, 육적 구원인 거죠. 예수님은 뭐죠?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죠. 그래서 요셉이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는 장면들은 이렇게 핵심적으로 얘기할 수가 있고, 이런 메시지를 위해서 이 창세기에 기록한 한 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요것은 이제 창세기 15장에 횃불 언약이 있어요. 횃불 언약.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횃불 언약을 통해서 네 후손들이 400년간 다른 민족 이방의 종이 될 거다. 그러나 400년 후에 내가 건져낼 것이다 라는 예언을 한 적이 있어요. 자, 400년 동안 종이 되려고 하면 400년 후에 건져내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거기가 살아야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그 예언의 성취가, 그러니까 야곱도 모르고 요셉도 몰라요. 그들은 모르죠. 아브라함도 사실은 그 얘기를 듣기만 했지 상상이 안 가는 얘기였죠. 그렇지만 결국 출애굽 400년 전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들을 애굽으로 보내셨고 이 일을 위해서 요셉을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의 개인사로 보면 참 불행하고 그렇지만 여기서 아까 형통이란 말이 나왔죠. 형통. 자, 요셉이 어떻게 형통했나 보겠습니다.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지 않았으면 총리가 될 수 있을까요? 안 되는 거예요. 또 하나,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가지 않았으면 그가 팔려가도 저 밑에 가서 낙이나 낙타나 이런 소나 양이나 이런 걸 치는 이런 목동으로 팔려가면 이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거기서. 근데 왕의 그 중요한 신하와 관련된 집으로 갔죠. 그죠? 그리고 보디발의 아내의 그 일은 불행한 일이지만 그것 때문에 감옥에 갔고 감옥에서 술 맡은 가는장을 만나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보면 그때 순간순간은 고통도 그런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닥치고 있지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는 형통하게 되는 거죠. 요셉에게는 분명히 이런 일이 아니었어요. 이런 일의 형통을 지금도 우리 성도들이 이런 일을 꿈꾸고 있고 이런 것을 상정한 메시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성도들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 나에겐 이런 고난이 오는지. 성경의 훌륭한 영적 우인들 가운데 고난을 겪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형통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겁니다. 아멘. 시간 관계상 여기서 정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상으로 야곱의 명문적 장자로 그리고 그리스도의 예표요 묘용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요셉과 관련해서 창세기 37장으로부터 50장까지 조감을 했습니다. 자, 마치겠습니다.